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이니까는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잠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사도행전은 조금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과 뜻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받으셨죠? 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또 꽃을 이렇게 준비해 줬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런 거 누가 나한테 꽃 한 송이 줍니까? 누가 줍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꽃 한 송이 주나요? 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면 꽃도 받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이제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녀 교육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딱 한 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자녀에게든지 통하는 교육, 어떤 자녀에게는 통하는 교육 방법이 내 자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이 세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다 달라요. 그죠? 열이면 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이고, 또 자녀 교육은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단정 짓기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롤 모델이 필요한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부모로서 본이 되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비슷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녀를 대하는 기준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이렇게 맴매 드는 거를 허용합니다, 우리 집은 절대 안 됩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우리가 부모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자녀를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시편 103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뭘 아신다 그래요? 체질을 안다 그래요. 체질을 잘 안다는 것은 우리의 기질, 성향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우리가 뭘 할 때 기쁘고 뭘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뭘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나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녀를 이해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연우야, 엄마가 너 잘 이해하니? 대답 잘해야 된다. 우리 예준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잘 이해하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가장 많은 불평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더 받겠어. 가정교육의 기초는요, 바로 자녀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몸속에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고 10수년 동안 키웠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것과 이해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자녀의 기질, 성향을 잘 살펴서 그 성향에 맞춤형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녀마다 다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 시영이, 시온이 막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다 완전 다르죠? 아니, 똑같은 뱃속에서 낳고 똑같은 성이에요. 여성이잖아. 근데 좋아하는 것, 기질 너무 달라.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자녀가 둘 이상 있는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저희도 자녀가 셋이지만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노는 방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첫째에 대하듯이 둘째에 대하고 셋째에 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6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존재로 예준이, 연아, 연우, 서연이, 우찬이를, 혜진이를 만든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향대로, 그 사람의 기질대로, 그 사람의 체질대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간증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온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찬양을 듣다가 찬양을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뉴스를 보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야 얘가 나를 느낄 수 있구나, 내가 얘한테는 지식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나를 느낄 수 있겠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성향을 똑같은 두 자녀라도 세 자녀라도 그 아이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또 이해하고 그 성향과 그 모습대로 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한다면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럼 부모로서 완전하신가요? 완벽한 부모세요?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어떤 조건과 기준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완전하고 맨날 죄 짓고 맨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을 낙심시키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칠 때, 공부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칠 때,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옷을 입지 않을 때, 특히 우리 요즘 이제 연하나 뭐 서연이나 이렇게 조금만 크면은 다 자기 패션이 있다고. 근데 엄마는 안 돼. 그 너무 짧아. 그 살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 내 기준이야. 얘가 원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받아주고 아니 심지어 저희 딸도 지금 이제 4학년인데 자기가 입고 싶은 옷만 입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안 돼. 이거 안 돼. 이 양말 안 돼. 저 티셔츠 안 돼.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냥 놔둬. 그냥 얘가 좋아하는 거 입으라고 하면 되지. 뭘 자꾸 참견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한테. 딸 편 만든다. 그러면서 직격탄이 날라오죠.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튀겨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두 여자 사이에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아주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으로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고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하나 정말 스페셜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수십억 명 중에 예준이, 연우, 딱 이 유일한 자체예요. 닮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특성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아이를 만드실 때는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향과 기질을 가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성향과 기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아이들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기준을 갖추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녀의 기질, 그 독특함, 그 정말 개별성, 그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내 자녀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내 자녀도 음악을 잘해야 돼. 내가 운동을 잘하면 내 아이도 운동을 잘해야 돼. 근데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잘하고 뭐 예를 들어 축구 잘하고 뭐 골프를 잘해도 내 아이는 그냥 조용한 거 좋아하고 책을 읽는 거 좋아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넌 남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기질과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살피고 그 기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부어주신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의 그 모습보다 내가 이 자녀를 만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막 점점점 노력하고 부모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이의 본연의 모습,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잘하지 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거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아빠가 또 화낼 거야. 엄마가 또 화낼 거야. 그러면서 부모의 꼭두각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려면은 뭘 잘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 표현 방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남편들을 그냥 일례로, 우리가 흔히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또 내 자녀를 사랑한다,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정 위해서 뼈 빠지게 회사 가서 일하고 돈 갖다 주지 않았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갖다 주는 게 사랑 표현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우찬이 아버님 아셨죠? 네. 사랑을 표현해줘야 돼요. 우리 서연이와 우찬이에게 정말 사랑을 표현해줘야 돼요. 왜 그러니까 아빠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정말 평생 가정을 위해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기계처럼 일하고도 가정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다 주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채워준다고 진정한 아빠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자주 해주세요. 우리 서연이 손도 만져주고, 우리 아들 또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잘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입을 맞추고, 사랑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또 스킨십 하는 게 엄마가 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된대요.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우리 아빠들, 여기 아빠들 많이 계신데, 용기를 내서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집사님, 놔두세요.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아이지, 조용하면 그게 아이예요? 애어른이지? 놔두세요. 아이는 원래 시끄러운 게 아이예요. 저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놔두세요. 이렇게 아이가 있어야 활발하죠. 다 여기 조용하게 있습니다. 자, 놔두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잡아주고 안아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이제 청소년 시기가 돼서 이제 아빠들이 이제 막 안아주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볼에 뽀뽀하기도 이제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꼭 그렇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안아주시고, 아셨죠? 이렇게 잘했다고 안아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자존감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한 팀이에요. 원팀입니다. 근데 그 원팀이 서로를 막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부모가 자녀를 깎아내리기보다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고 또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다가도 제 분노에 인해서 아이들에게 무섭게 대하고 또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그 태도들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실수로 놀다가 닥쳐서 컵 깨트리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하세요? 야이씨, 너는 그냥 조심성이 이렇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애가, 저도 그래. 제가 그래요. 리얼하잖아요. 제가 그런다고, 집에서.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면은 놀다가 떠들면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또 괜찮아. 컵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해주고 잘못해도 괜찮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너무나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주눅 들고 큰 실수를 하고 큰 실패할 것처럼 꼭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점수가 뒤쳐져도요, 마치 대학에 못 갈 것 같은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놀이공원 가면은 마술의 거울이라는 거 한 번씩 이렇게 앞에 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그 마술의 거울 앞에 서면은 막 내가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막 홀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술의 거울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신념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삐뚤어진 사고나 삐뚤어진 생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넌 왜 그 모양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야, 네가 하면 안 돼. 너 나서지 마. 네가 하면 다 망쳐. 넌 실패자야.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어온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실패자이고 나는 어디서든지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 일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야. 나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돼. 그냥 죽은 척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시선이나 그릇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요, 이 삐뚤어진 그 마음의 거울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 자리 잡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의도대로 만드신 모습대로 살지 못한 채 한평생을 잘못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 중에는요, 어떤 부모들은요, 정말 자녀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절대로 칭찬을 안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시험 봐서 90점 맞았어. 오, 잘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좀만 집중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왜 꼭 아는 걸 틀려? 다음엔 더 집중해서 100점 맞자.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험에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을 맞았어. 우리 김희경 집사님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에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100점 맞았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요? 야, 너 100점 맞았다고 방심하지 마. 방심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집중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해도 만족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애들이 긴장을 푼다고. 그런데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해서 또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되물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모에게 자기의 일을 공유하지 않아요. 뭔가를 부모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좋은 점수가 나왔거나 좋은 결과를 갖고 왔을 때 그 아이의 기쁨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세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준이가 엄마, 나 오늘 점수 50점 맞았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예준이 잘했다. 이렇게 우리 예준이가 잘했는데 예준이가 기쁜데 엄마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예준이 얼마나 기쁘겠니? 하고 그 아이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조그맣잖아요. 근데 요즘 무슨 유튜브 쇼츠로 그 마술 트릭을 그렇게 보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막 허접한 막 아빠 앞에서 막 고무줄 막 이렇게 해서 막 여기로 가고 막 연필이 다 보이는데도 아빠 사라진다? 신기하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야, 너 마술사 돼야겠다. 너 마술사가 돼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술을 열심히 해봐. 맨날 그거 보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칭찬해주고 그렇게 잘해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잘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실수하고 실망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허접하게 보여도 너무 잘했다. 그 아이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너무 잘했다.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니?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잘했을 때도 이렇게 칭찬해 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못했을 때, 혹시라도 아이가 어떤 뭐 점수나 혹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아이에게 괜찮다.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 너는 그거 말고도 잘하는 거 많이 있어. 괜찮아.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올 때는 누구나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낙심했을 때, 뭔가 점수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못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엄마 아빠도 못했어. 솔직히 우리 뭐 공부 잘했어요? 잘 못했잖아요. 괜찮다고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정말 든든한 지원자, 지지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아이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무슨 일이든지 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상의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왜 똑같은 죄 또 저질러?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벌 좀 받자. 이렇게 했으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실패했을 때는 괜찮다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함께 시간을 보내줌으로써 사랑을 표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기관에서 흥미로운 연구조사를 했는데, 이 자녀가 아버지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조사했는데 하루에 10분? 너무 많이 썼다.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시간 평균 하루 37초. 그게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1분이 채 안 된다. 37초. 나머지 시간에 자녀들은 2시간에서 4시간 다 TV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곳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누구를 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겠어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자녀들에게 그냥 돈을 주거나 어떤 물건을 줌으로써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신하려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나 자녀들의 성품 양육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 자식인데도 1시간, 2시간을 못 보내줘요. 야야, 저기 갔다 와. 한 번쯤 막 주말에 어떤 친구네 집에서 놀러 가자 그러면 빨리 그 놀러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인데도 학교 갔다 와서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음악 학원 보내고 잠잘 때만 보는 거야. 잠잘 때만.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일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려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서동환 성도님, 우리 또 현규 형제님, 회원자매님과 이제 헌화식
교육을 하는데 우리 서동환 성도님이 우리 아들이랑 얼마나 시간을 잘 보내는지 그냥 아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대. 그래서 내 취미는 아들이랑 노는 거래. 그래서 야, 아들이랑 극장도 같이 가서 영화도 보고 뭐 장난감도 아들 핑계 대서 많이 사서 같이 놀고, 그래서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아빠다, 정말 좋은 아빠다, 제가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연아, 서연이 엄마 아빠 따라다니려고 해요? 안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닌다고요. 조금만 커도,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좀만 지나면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면 제가 같이 끌고 가고 싶어도 안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야, 정말로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할 시간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고 독립할 시간이 금방이에요. 그죠, 집사님? 그죠? 애들하고 뭐 여행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애들 스케줄 다 맞추고 1년에 한 번 가족 만나는 게 그게 행사예요, 행사. 그때 어렸을 때 좀 더 시간 많이 보내고 여행도 좀 같이 다니고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아이한테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줄 걸 하면은 이미 다 지나갔어. 너무 늦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녀가 큰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과 시간을 잠깐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을 때 지금이에요. 지금 더 마음을 나누고 더 여행도 좀 다니시고, 또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추억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을 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 늘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셨어 라고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자기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를 위해 그렇게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것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가 항상 보고 듣는 선생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수시로.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투, 눈빛, 행동 그대로 다 흡수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면요, 자녀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정직하게, 일관되게 행동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잘못했다면요, 부모라도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해, 엄마가 잘 몰랐어, 엄마가 실수했네, 용서해 줄래? 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라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약속을 하셨다면, 뭐 하자, 같이 뭐 이번 주말에 뭐 하자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한 어떤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꼭 지키시고 이행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아이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를 본 자녀들 역시 자기들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성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키시고 노력하시고,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다음에 꼭 지키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가족이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이미 많이 성장해서 출가한 분들이나 혹은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자녀잖아요. 우리가 아까 헌화시켰을 때 서약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한다, 고맙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11시부터 교육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정말 뭐 크리스찬 선생님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은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정말 그런 선생님들의 여러분이 노고와 그 섬김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고, 내 아이에게 제가 할 수 없는 교육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귀한 거죠. 그런 거예요. 교회에 또 어른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젊은 신앙의 후배들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을 존경하고 예의 있게 대우해 드리면서 영적인 가족,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려고 하시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오늘 돌아가셔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허그해 주시고 또 스킨십도 해주시고 고맙다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주시고 마음을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진심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있으시기에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이 아이들이 저희들의 욕심과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하신 것 같이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